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3차원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흔히 우리가 4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1차원의 세계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과 점들이 연결돼서 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단순한 점 또는 선 이런 것을 1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선이 연결돼서 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면적이라는 개념이 2차원의 개념입니다. 3차원의 개념은 면의 개념에서 높이를 이야기하면서 그 부피와 면 그리고 입체를 만들어내면서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을 3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 속에서 그 공간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차원의 세계인 길이 또는 면적, 높이가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시간적인 자유함의 움직임이 있는 공간을 4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4차원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과학자가 아니어서 4차원의 세계를 능하게 설명할 만한 그런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려져 갔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셔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지만 4차원의 세계에서는 능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극적으로 도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그 광경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4차원의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보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저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제가 영으로 느낄 때가 있고 그분과 제가 깊은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는 것도 영적인 4차원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에녹의 승천 이야기가 있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그를 데려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셨고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운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의 이름은 봉헌됐다라는 뜻입니다. 봉헌됐다고 하는 것은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의 삶이 마치 그의 몸 전체를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봉헌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이런 것이죠. 당시의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웃기지 마. 그냥 이 우주는 우연히 생긴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에녹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봉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에녹은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사실은 전부다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이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에녹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었고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고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300년이나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 전체를 봉헌을 받으시듯이 하나님이 그의 몸 전체를 하늘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게 되고 예수님 닮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고 거룩해지면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모습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수레 불말, 불이 타고 있는데 수레가 어떻게 타버리면 없어지지요. 말이 불타면 죽어버리지 어떻게 거기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것을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여호와께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도 하나님의 불이 그것을 태웠다고 했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불꽃으로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다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죠. 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에 엘리야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를 신비한 능력으로 들어 올리셨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쳤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도 불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속에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엘리야를 데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폭풍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태풍이 불면 천지가 요동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태풍이 강력하게 불면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도 무너지기도 하고, 심할 때 나무도 뽑히고 선박도 뒤집어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로 쭉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바람이 그치면 또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회오리 바람, 강력한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이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강력한 바람,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해서 하늘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러니 너희가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 앞에서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합 왕 앞에서, 세상을 자랑하는 자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어서 죄가 많아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연약한 인간이라.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면서 에녹과 엘리야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천이라는 건 늘 귀로 듣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에녹의 승천 이야기, 엘리야 승천 이야기를 늘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승천이라고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고 있었던 승천의 사건을 지금 어떻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귀로 듣던 승천의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승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승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장 9절에도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가셨고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성경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승천은 숨길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일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그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승천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다 마치면 다시 내려와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간다는 걸 기뻐해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거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떠나가 승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늘에 올라가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보았던 거죠.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같이 죽음에 대한 승리,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명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러 영생복락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늘에 계셨잖아요. 하늘의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셨어요. 땅에서는 주님이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영광과 그 영화를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올라가신다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같은 믿음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